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샬롬. 네.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밖에 나가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든 색깔의 꽃들은 다 피어나고 우리의 마음 또한 마음이 어때요? 활짝 폈습니다. 예, 예쁜 꽃처럼 피는 거죠. 이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보고 같이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전도이죠. 성경에 보니까 소제목이 권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 그러니까 상대를 권면하는 권면. 전도도 상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느냐, 이게 문제이죠. 우리가 부부가 있으면 자기 할 말을 하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은 놔두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배우자. 우리 배려란 말 하죠. 배려. 자꾸 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갈 수 있게 하고 길도 비켜주고 또 그가 힘들 것 같으면 밀어주기도 하고 이 배려인 것이죠. 배려. 그래서 배우자는 엄청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5예요. 6이나 5예요. 7이에요. 자기가 힘이 더 세면 그 집은 행복이 없어요. 나는 2나 3하고 7을 권력을 주고 거기에 힘을 주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하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상대를 7을 양보를 해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는구나 하고 자기도 양보하는 거죠. 그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7, 6, 7 돼가지고 막 주장하고 하면 상대도 어느 정도 최하 5는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 고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를 권면하거나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집안의 평화는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겠죠. 먼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얻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자기 아들 서울대 들어가라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는 적이죠. 왼수예요. 자기 아들만 서울대 가려고 욕심인 거죠. 그런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성실히 하는 거죠.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슨 자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되고 힘의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한 만큼 그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가겠다. 자식이 서울대 가겠다 하면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울대 입학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공부를 잘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열심히 안 하고 아침 7시, 8시 돼서 일어나고 게임하고 이러면 어떻게 안 돼요.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계속 해야 되죠.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는데 깨어있어야 돼요. 안 하면서 서울대 입학을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공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서울대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안 했는데 서울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고 늦게까지 하루에 20시간 이렇게 막 하루 24시간인데 20시간 열심으로 하는 자세가 있고 뭐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 생활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고 열심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먼저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죽기까지 해야 돼요. 절대 안 죽어. 걱정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설교 시간에 눈 크게 뜨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고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셔서 목사한테 그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세를 분명히 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깨어 있어야 돼요. 대충 그냥 흘려 듣고 자기 생각하면서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50%는 맞는 말이야. 60%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먼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뭐든지 그 순간순간 성실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감사함으로 또 깨어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부터 뭐 공부를 해도 집중력도 있고 머리도 돌아가고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세요. 그 공부할 수 있는 영을 그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지 또 합당하면 그걸 감사함으로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삼박자가.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못되게 합니다. 잘못되게 만드는 결과가 돼요. 우연히 서울대 합격하고 막 대충 했는데 서울대 합격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사고 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함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전도할 문, 하나님이 전도할 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발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노동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또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해방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애굽 왕이 신이에요. 애굽 왕이 기도하는 신에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홍해를 가르친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전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너 잘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충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래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면 안 돼. 크게 해. 너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도해야 돼. 대충 살 꼬시기 위해서 1시간만 그냥 와 있어. 일주일 내내 네 마음대로 살고 예배 시간 1시간만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안 돼. 완전히 인생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또 어떤 하나님이셔요?
노아 사건 아시죠? 지구를 다 물로 잠겨버리고 모든 숨쉬는 생물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 식구만. 그 구원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해야지. 야, 오늘 꼭 주일날 1시간만 좀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원찮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를 아주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노아 사건 때 다 죽는 거야. 숨 쉬는. 그렇지만 노아 식구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해야 돼. 너 인생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실패한다.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전도한 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많죠. 엄청 많아요. 기도원이 기도할 때 그렇죠. 여기 이 그릇만 그릇에 있는 것만 물기가 있게 하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게 하소서. 또 여기만 다 이슬이 있는데 여기만 그런 기도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의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오.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그것이 전도할 문이에요. 다른 걸로 전도하면 안 돼. 야, 교회 나오면 우리 어렸을 때는 학용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야, 크리스마스 날 오면 초코파이 준대. 우리 교회 가면 선생님이 오늘 짜장면 사준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꼴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전도할 문, 하나님의 전도할 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갖는 거예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요? 물 한 컵 대접하고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이나 일을 나에게 하듯이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충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그리스도께 하라. 엄중한 거예요. 비장한 거예요. 그 비밀인 거죠. 그리스도 비밀.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성령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대충 이렇게 그냥 얼렁슬렁 그래서 성공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왜? 아까 얘기했죠?
목숨 걸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건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그룹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탄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누구죠? 바울이 이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겠다 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저 사람을 구원했다는 감사 기도가 돼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잘 살펴야 돼요. 대충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쓰임받는 일은 기도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용사에 하고 쓰임받잖아요.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 거인 골리앗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다윗이 나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영으로 너를 치겠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주일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한 주 내내 서울대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쉬게 되면 내가 그날 안식일 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 내가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일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성취가 되고 나중에 내 거에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열심히 하잖아요. 계속 집어넣으면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엉망진창이야. 근데 주일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하면 다 정리해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안 중요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이거는 이 말이고 네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이 뜻이란다 하고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이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구원시킨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죠. 엄청난 자유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계를 건너게 하시는 그 뜻이 자유잖아요. 노예에서 자유, 노동에서 자유, 예배에서 자유, 이 모든 그 일생에 있어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든지 이방인에게도 자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함이 있어요. 어떤 구원함이죠? 노아에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노아 식구, 거기서 구원함. 그 구원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쇠 못으로 손, 목, 발목을 옷에 박히시고 저 수월에 지옥에 떨어져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 기쁨, 환희, 판타지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으면 행복하다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다 증거는 그거예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꽃길을 갑니다. 꽃길.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매일 죽노라. 그 죽노라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 게으름, 자기의 나태함, 하나님에 대한 그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깨어있지 않는 그 본인을 죽이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4절 그리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메인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전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본인이 확실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비밀을 나타내면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보증수표, 돈을 빌려줘도 절대 떼먹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완전히 사기꾼 막 이렇게 인식이 나라로 떨어졌죠. 그게 뭐예요? 4절 말씀 그리하면 그 2절 3절을 다 해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메인이 된 사람으로서 그 은사가 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성실히 매 시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이 나타나. 그러면 다 그 사람이 전도하고 뭐하고 할 때 상대가 바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2절 3절 똑같은. 다시 한번 읽고 싶은데 자꾸 하니까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 말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월 10일 날 그 선거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도를 해요. 진보 사람들이 전도를 막 해요.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 그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보수 찍어달라고 부탁을 못해. 근데 진보를 막 부탁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골통 보수라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해요? 반감을 가지지 않게 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조국 대표까지는 이제 뭐 신생이니까 조국 대표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해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보수인 측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그래서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보수는 상대 보수 사람들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밑에 선대위원들이 할 말을 이재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반감으로 30%가 반감으로 해서 100석 이상 109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더는 있잖아요.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재명의 보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보수 사람들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우리 보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꼭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어루만져줬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수 측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꼭 고집하지 않았을 거라. 근데 고집하게 돼버린 거죠. 해고다 하니까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해도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9석 그것만 조금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2% 부족한 승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지는 못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나 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요. 은혜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로 와야 돼요. 막 이런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해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바닷물에 몇 프로가 소금 염분이죠? 2.8%. 근데 그 바다에서는 엄청난 생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 그 호흡하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달라서 이렇게 폐로 숨쉬는 그것도 돼요. 바다에서 더 진화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은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이 염분이 이 소금이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을 처리해요. 몸에 있는 나쁜 것을 소금이 흡착시켜서 배설할 수 있는데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소금이.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혈액이 산성화돼요. 혈액이.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신진대사가 중요한 거죠.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철분이 부족하여 적혈구가 생성되지 않아 빈혈이 됩니다. 동맥경화 및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세포를 생산합니다. 이 소금이 역할. 그러나 설탕은 무슨 효능이 있냐 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병의 근원인 저혈당을 만들고 두통, 초조, 신경질, 짜증 지수가 올라가요. 당뇨가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이 망가지고 살이 찌는 이 설탕. 근데 왜 우리가 설탕이 그래? 유럽이 그 제국주의 하잖아요. 그때 이 식민지인 그 사탕수수 밭을 식민지화하고 그 설탕을 이렇게 들여와서 이 사람들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그 설탕 맛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비싼 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다 설탕으로 그냥 쪄들어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살찐 사람들 미국에 하면 어머나 이렇게 날씬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처녀들이 무지하게 날씬해. 근데 애만 하나 낳았다 그러면 엉덩이가 이따만하고 막 살이 막 쪄가지고 다 아줌마만 되면 다 살쪄갖고 있어. 다 설탕을 많이 먹어. 그 설탕 정도가 얼마나 내가 이 호텔에 가서 뭘 먹으면 그들이 설탕은 우리나라 설탕에 한 10배 달아. 그래가지고 먹기가 힘들 정도. 적응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설탕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설탕 때문에 그 나라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죠. 설탕을 이렇게 도매하고 소매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보다 소금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거죠.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은혜 가운데 남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 앞에 있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들이 나는 뭐 어째서 안 가요 뭐 할 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빌도 비는 거예요.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빌고 또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여기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로 인해서 3절 하나님의 전도할 눈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 할 말로서 비밀 그리고 외인에게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을 내는 그런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순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각박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이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다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여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은혜를 받고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